성경 기록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이용하도록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분은 교회의 재정과 신도들을 치리하고 평신도들을 다스리는 종교놀이를 하도록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모임들과는 다르며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모임인 교회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로지 성경 기록의 저자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성경 기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탁월한 능력들을 어떻게 회복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이자 실제 삶과도 밀접한 주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길은 방법이기도 하며 생명은 생활과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더 월드욱하시며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이며 살아가는 방법이십니다.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 기록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십시오. 성경 기록 스스로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를 믿으십시오. 자유롭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 단어의 의미가 옳다고 믿을 때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나 대통령 혹은 장관이나 사장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다스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도리어 섬기며 무엇이든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존경을 받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먹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거나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주께서는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며 베풀어 주었지만 오히려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누군가에게 올바르게 베풀었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거나 욕을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원통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 베풀어 주었지만 오히려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웰빙은 오염되지 않은 천연재료나 유기농 먹거리를 먹는 생활을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웰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 그분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웰빙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유기농으로 된 음식을 잘 먹고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삶 속에서 길을 잃고 패배하는 이유는 등불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일요일 1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며 경배를 드리기 위해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로 예배당에 갑니다. 또 정해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성가대 찬양과 기도 및 설교를 듣고 경배를 끝마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경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곧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경배가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던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성전 건물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희생물과 헌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헤롯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바로 지금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가 모이는 장소나 형식과 순서가 없다고 해서 모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경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경배할 수 있지만 지체들이 서로 모이는 것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모이는 목적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권면하며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임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승리란 적을 제압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것이며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기록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총 5번 언급되는데 확인해보면 모두 낙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사람들의 생각은 늘 악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에 대한 언급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생각은 유다 지파의 뿌리인 유다의 생각입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였고 다말에게 들어가 아이를 인택해 하였습니다. 그의 생각도 역시 낙제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생각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시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도 그가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생각도 예외 없이 틀렸습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모두 악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모두 낙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 성경에서 의로운 자들은 믿는 자들이며 사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성경 기록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며 성경 기록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의 책을 묵상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살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이슈가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상으로 성경 기록이 정의하는 몇 가지 단어의 의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이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오직 주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단어의 뜻을 익혀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